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중동의 그 거칠고 축축한 호숫가에서 시작해서 수백 년을 훌쩍 뛰어넘어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여정을 담고 있거든요. 흔히 1세기 갈릴리의 어부들이라고 하면 그냥 성경책 속 배경에 등장하는 조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진짜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시다 보면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해야만 했던 이 노동자들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메타포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1장 갈릴리 호수의 거친 환경, 2장 고된 노동과 어업 기술, 3장 1세기 어부의 경제적 현실, 4장 왜 어부를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5장 청교도적 관점의 영적 교훈 순으로 쭉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갈릴리 호수의 거친 환경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역사 문헌을 보면 이름이 참 다양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고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사실 지형상 호수인데도 그 엄청난 규모나 아주 거친 성질 때문에 바다라고까지 불렸다는 거 벌써 뭔가 심상치 않죠? 어부들에게 이곳은 생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인 동시에 말 그대로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굉장히 두려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렇게 두려운 곳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마이너스 210m라는 이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이 호수가 해수면보다 무려 210m나 낮은 곳에 푹 꺼져 있거든요. 이 독특한 지형 때문에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확 부딪히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맹렬한 돌풍이 순식간에 몰아치곤 했습니다. 어부들은 이 갑작스러운 대자연의 위협 속에서 그야말로 늘 항상 깨어 있어야만 했죠. 나중에 청교도학자들은 바로 이 지형적 특성을 두고 시험과 환란에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성도의 자세로 기가 막히게 은유해냅니다. 이런 폭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잡아올린 메인 수확물은 틸라피아와 잉어류였습니다. 특히 이 틸라피아는 요즘도 베드로고기라는 별명으로 꽤 유명하잖아요. 이게 바로 당시 갈릴리 지역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졌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된 노동과 어업 기술로 넘어갑니다. 당시 어부들이 얼마나 고도의 전문성을 가졌고 또 협동심이 뛰어났는지는 이 세 가지 그물의 용도만 살펴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안가에서 혼자 확 던지는 둥근 투망이고요. 둘째는 자망인데 이건 밤에 배 두 척을 띄워놓고 그 사이로 그물을 길게 늘어뜨려서 고기를 걸리게 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는 그 유명한 고백 있죠. 그게 바로 이 자망 어업의 진짜 뼈를 깎는 고단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배로 아주 거대한 그물을 끌어서 해안가로 확 당겨오는 대규모 어업인 후리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동네 낚시꾼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아주 치밀한 기술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탔던 나무배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대략 8에서 9m 정도였습니다.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니죠. 보통 한 배에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팀으로 움직였는데요. 문헌을 자세히 보면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서 품꾼들, 그러니까 추가 인력까지 돈을 주고 고용해서 배를 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영세한 사람들이 아니라 꽤 규모 있는 가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맨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는 야간 작업입니다. 물고기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춥고 습한 한밤중에 밤새도록 노를 젓고 그물을 당겨야 했어요. 그럼 2단계, 아침이 되면 좀 쉬었느냐? 절대 아니죠. 찢어진 그물을 깁고 물풀이랑 진흙을 씻어내는 고된 보수 작업이 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3단계. 잡은 생선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즉시 마가당 같은 가공단지로 넘어가서 소금에 팍팍 절이고 말리는 염장 작업까지 해야 했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추위, 그리고 온몸에 깊게 밴 비린내. 이게 바로 1세기 어부들의 진짜 숨막히는 일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1세기 어부의 경제적 현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회 최하층에 있는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운 소장농 정도로만 상상하시는데요. 실제 역사적 팩트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이들은 튼튼한 배도 있었고 값비싼 그물도 소유했고 사람까지 고용해서 생선을 가공하고 유통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산층 비즈니스 운영자들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간 계층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탄탄해 보이는 중산층 사업가들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일단 로마 제국이 걷어가는 세금이 살인적이었고요. 거기다 지역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는 아예 어업권 자체에다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겨버렸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봤자 수익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뺏기는 억압적인 구조였던 거죠. 바로 이런 짓눌린 정치적 경제적 긴장감이 어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타는 듯한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폭발하기 일부 직전의 사회적 토양이 이들을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왜 어부를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진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당시에 학식 높은 서기관도 널려 있었고, 종교 엘리트인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똑똑한 로마 행정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거친 호수에서 매일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이 어부들을 핵심 제자 그룹으로 그 거대한 글로벌 신앙 무브먼트의 파운데이션으로 딱 찍어서 선택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어부들이 가진 이 특수한 기질에 있습니다. 일단 그물을 던지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죠. 또 혼자서는 그 무거운 그물을 절대 못 끄니까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협동심. 죽음을 위협하는 갈릴리의 미친 광풍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자기 생명줄인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서 확 버려두고 나설 수 있는 엄청난 결단력. 거친 갈릴리 호수가 혹독하게 담금질해낸 이들의 기질이 훗날 세상을 뒤집어 놓을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청교도적 관점의 영적 교훈입니다. 청교도 학자들은 특히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고백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을 끌어내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베테랑들이에요. 내 오랜 경험, 내 기술, 내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모든 한계와 자만심을 딱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에만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내 경험을 뛰어넘는 이 전적인 의존. 청교도들은 바로 이것이 신앙의 진짜 정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이 어부라는 직업의 의미가 영적으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어부는 사실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름받은 어부들은 어떨까요?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의 그물로 싹 건져 올려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물질이라는 직업의 행위 자체는 똑같은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180도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본갑니다. 기가 막힌 해석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청교도적 관점의 핵심 교훈 3가지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철저히 기대는 전적 의존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사명의 발견이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평범한 자들을 다듬어서 쓰신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냥 평범하고 투박한 노동자들로 보였겠지만 오히려 이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사도로 쓰임 받았단 말이죠. 위대한 역사는 개인의 타고난 스펙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다듬어서 도구로 쓰시는 그 놀라운 방식에 달려있다는 걸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의 매서운 바람, 찢어진 그물의 묵직한 무게, 그리고 로마의 살인적인 압제 아래서 치열하게 땀 흘렸던 1세기 노동자들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고대 노동자들의 굳은 살 박힌 투박한 손이 전 세계를 덮는 이 거대한 신앙의 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어부들의 거친 삶과 영적인 결단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거친 풍랑을 묵묵히 견뎌냈던 그들의 심장이 남긴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